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세계복음화의 그릇 준비라는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마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또 이 요셉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네가 진짜 왕이 되겠냐? 우리를 다스리겠냐?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요셉은 무엇을 중심에 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에 대해서 언약으로 자기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언약을 성취되는 꿈을 꿨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 잘못한 거 고자질하죠. 자기 꾼 꿈 자랑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냐? 이 뒤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그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형제들이 나빠가지고 나를 팔아먹구나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이요. 뭐라고 했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뭐라 합니까? 45장 5절에 형제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중요합니다. 작은 병뚜껑만한 그릇 가지고 이 비를 담으려고 하면 얼마나 담을 수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딱 그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홍수가 일어나도 그릇만큼만 담는다니까요. 우리가 응답의 그릇을 딱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붓습니다. 그 쏟아붓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그려지는 그 그림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부으시기 원하십니까? 요셉의 꿈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 되는 꿈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절대적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절대 복음, 맞죠? 절대 복음이라 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너무 고집이 강하다. 자기들만 믿으라고 한다. 지금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새로운 약이 개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약이 없었는데 한 가지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 약을 먹으면 100% 낫는다는 겁니다. 후유증도 없고 그 약을 먹어야지 부작용도 없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라고 그 환자에게 간 겁니다. 그 환자에게 준 거예요. 줬는데 그 환자가 뭐라 하냐? 야, 너무 독선적이다. 어째 그 약을 먹어야지만 산다고 말하냐? 감기약도 약이고 비타민도 약인데 왜 니는 그 약만 먹어야지 산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다. 맞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독성 고집이랍니까? 생명이지. 지금 이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보입니까? 사단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쏴도 안 죽어요. 그 사단에게 잡혀서 죄라는 갈고리에 딱 걸려서 끌려가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독선도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웬만하면 안 열어줄 건데 한번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열어줬어요. 들어봐야 틀린지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냥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하나님인 거를. 그리고 영적인 거 부인해요. 그래갖고 이제 지상 낙원이 올 거라는 거지. 책자 읽어봤거든요. 받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습니다. 저 교회 다닌대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번 그 여러 길 중에 하나 들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모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면 길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올라갈 수 없는 산이어서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된다면 한 길이면 충분하다. 많을수록 헷갈리고 필요 없다. 맞잖아요.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행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때문에 망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하니까는 가더라고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종교는 똑같습니다. 천주교고 불교고 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일들도 비슷합니다. 하는 일들도 비슷해요. 다 비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우리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함께 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 왜?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생명 없는 거. 맞잖아요. 이거는 우리만 굉장히 훌륭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을 수 있는 약이라면, 유일한 약이라면 이거 말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야 돼요. 맞죠?
교회가 이거 말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저희 절간보다 못해요. 절간은 가서 공개라도 말지, 그죠? 절대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 이 약을 꼭 전달해야 돼요. 어디에요? 내게 먼저.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 사명입니다. 237 나라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절대 헌신, 내가 뭔가를 하는 헌신이 아니라 원래 나는 주님의 것이 맞아요. 주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주님이 구원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요. 절대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사명으로, 헌신으로 24.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길이 보여요. 절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5십니다. 그게 25라는 말이 뭡니까? 24 끝이잖아요, 우리 시간은.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는 남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영원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합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뭐 부동산 많이 사는 거 나중에 없어져요. 그죠? 우리가 막 통장에 모아놓은 거 나중에 없어진다니까요.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한 헌신만 남아요. 그럼 다른 거 다 버리고 막 이제 다 바치고 이러란 말입니까? 그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24, 25 영원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그릇을 준비하자. 영적 그릇이 뭡니까?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가장 여유 있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그릇입니다. 그게 참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막 급박한 거를 강조하고 막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전 세계 망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해가지고 막 급박하게 몰고 가고 막 강하게 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겁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건 대충 게으르게 한단 말이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바쁜 거하고 급한 거는 다릅니다. 우리가 막 급하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중요한 거 못 한다니까요. 마음, 생각과 행동은 빠르더라도 마음은 여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요셉이 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평소에 하는 말이 달랐던 거예요. 평소에 하는 말이 다르고 평소에 하는 주는 답이 달랐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요셉한테 네가 꿈풀이를 잘한다고 하던데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왕께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지금 죄수였다가 나온 주제에. 그게 원래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은 당장 눈앞에 응답 왔다고 막 흥분 안 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왔다고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라. 모든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도 그랬어요. 내가 사자굴 해서 살아남을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았죠. 아니 불도 못 죽이는데 무슨 암 따위가 죽입니까? 그죠? 병 때문에 죽습니까? 불도 못 죽이는데 사자도 공격을 못 하는데 영원히 살았죠? 아니에요. 정말 죽었어요. 왜냐? 살아남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런 영적 그릇 딱 여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그래서 숨은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화 운동에 쓰임 받게 됩니다.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꼭 쓰셔야 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갖고도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고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린 자꾸 어디 찾냐? 내가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율법을 잘못 지켜가지고. 누구 탓해요? 내 탓, 남 탓.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내 탓하고 수준 좀 떨어지는 사람은 남의 탓하고. 우리 딸은 지금 5살인데 자기가 갖고 놀다 장난감 깨트리면은 오빠 탓해요. 오빠는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 남자 때문이라고. 왜? 어리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5살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남 탓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요셉이 그런 상처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탓하고 내가 그때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가 팔려갔구나. 원망원통. 둘 다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핑계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핑계도 아니고요. 형들을 위한 위로도 아닙니다. 믿어졌어요. 그것이 숨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 하고 계세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만들려고. 그 성령의 뭡니까? 응답받은 인물들 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때문에 응답받은 것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더 큰 응답받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다 합쳐서 하십니다. 필요 없으면 먼저 데려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딱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이대로 응답해 줘야 된다. 내 체질과 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넘어서는 게 중요한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생겼는데,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환란이 생겼는데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하러 우리가 올바로 전도하러 가자 해갖고 간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복음 전했던 전도자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안디옥의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바울과 전도팀이 선교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 중국, 한국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터키 쪽을 말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힙니다. 왜냐? 그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이니까, 그 주변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저 신기하죠?
하나님이 막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구나. 흑암 세력은 결박받을 줄 알아 이럴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성령이 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깨달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돼 있어요. 그 막았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고 봤어요. 왜냐? 기도하는 중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인인주 기도팀이 중요한 거예요. 포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마게도냐로 가자라고 한 것이 지금 굉장히 그 성경의 흐름을 아시는 분은 알 수 있지만 세계사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성경의 전환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그동안 갖고 있던 성경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걸음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럼 마게도냐로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 왜 이렇게 내 기도대로 안 될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는 잠깐의 것을 위해서, 그것도 진짜 잠깐입니다. 그걸 위해 영원한 걸 희생시켜 버려요.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벳 같은 한 여자가 그 아이 한 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큰 응답이 받았습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하고 기도하다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전도자가 없구나, 나시린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렸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불꽃이 임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 불꽃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자. 네 신발을 벗어라 해가지고 내가 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고 내가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아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내려와서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한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매해냈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나는 뭐 말도 못하고 내가 누군데 갑니까? 막 얘기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여호와다. 네가 가라.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가다 주운 거 아닙니까? 그 양 치고 있는데 양도 내 거 아니라 집도 내 거 아니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거란 건 뭐예요?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그걸 던져보라 하잖아요. 던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뱀이 됐다가 집으니까는 다시 막대기가 됐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내 있냐? 모세가 가는데 홍해를 가를 때 그 지팡이로. 맞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여호와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이, 우리의 연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자. 가장 중요한 그릇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좋은 것들이 그릇이 될 수 있겠지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고 하실 것이다.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직 복음만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끝내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 소식을 전달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중요한 응답들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담을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후대와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